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노래하며 기뻐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며칠 전에 3월임에도 불구하고 눈까지 내릴 정도로 매우 추웠었는데 이제는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따스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아모스서를 여러분들과 나눴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유다의 목자였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었죠. 그 세 가지 방법의 첫째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 기득권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세 번째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회개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은 쳐다보지도 않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바냐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엘서, 그 다음 나훔서, 그 다음 아모스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바냐서입니다. 자, 스바냐는 유다의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사역한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개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서 초반부에 보면 출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언급이 대체로 짧습니다. 나훔서를 봐도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묵시라고 하면서 간단한 언급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스바냐서의 소개는 앞부분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그는 자신과 관련된 족보를 4대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낯익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4대 윗손에 히스기야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기에 유다의 귀족층들과 기득권층들이 이중적인 생활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 그 아몬 왕의 아버지로는 우리가 악한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인 아몬 왕은 이방 족속의 이방신을 섬긴 악한 왕들, 대표적인 악한 왕들이기도 합니다. 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다음에 그 왕이 되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경배한 왕인 요시야 왕이 앉게 되면서 이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요시야 왕 18해 되는 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나온 내용대로 요시야 왕은 그대로 시행하는 대목이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이후 바알과 아세라상 등 이방 산당을 전부 부수고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때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게 되죠. 자, 스바냐서의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스바냐서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 스바냐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자, 여기서 구절이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것을 볼 때는 요시야 왕이 바알을 파괴한 것과 상당들을 파괴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스바냐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해석한 어떤 학자들은 이 스바냐의 탄생 시기를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던 므낫세 왕의 때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스바냐서의 주된 주제가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고, 그 남은 자에게 임할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때 이 스바냐의 이름인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숨기셨다라는 뉘앙스는 스바냐서의 주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스바냐, 그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은 기다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그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일부 담겨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스바냐서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또한 여타 다른 선지서들보다 더 극렬하게 여호와의 재앙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체로 다른 예언서, 선지서들은 개인의 종말 또는 국가적인 종말을 암시하는 심판을 하는 반면에 스바냐서는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종말을 구하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주적 심판과 묵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자, 여기서 말감이란 당시에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밀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밀곰의 경영의 음가를 바꾼 것으로 해서 당시 인신공양을 했던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한 유다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나오는 구절들 역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는 심판 선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선지서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심판 선언이 있는데, 이 초반부부터 창조 질서를 멸절하는 것을 선언한 부분은 이 스바냐서가 유일할 정도로 이 심판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1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문턱을 넘어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문턱을 넘어서라는 것은 당시 블레셋의 이방 미신 중에 문턱에 신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밟게 되면 신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블레셋 이방 족속의 미신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 하나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바벨탑 사건이죠.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높은 탑을 쌓게 되면 물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자신들이 신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이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열방의 여러 족속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9절의 단어 중에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스바냐서 앞장의 2장 쪽에 2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세상에는 악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과 10절은 이것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한 자들입니다. 9절에서 보시면 한 가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 내용 중에 한 가지로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원어로는 쉐켐 에하드라고 합니다. 이 직역을 하면 하나의 어깨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구약시대 장막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했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데 언약궤가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혼자서는 메고 갈 수가 없고 거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네 사람이 각각 어깨에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어깨라는 뜻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서의 주된 주제라 할 수 있는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도 계속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10절의 내용 중에 내가 흩은 자의 딸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한 남은 자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서 남기신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방신을 신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탄압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에 관한 내용들은 대표적인 남긴 자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장 9절의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그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죠. 로마서 9장 27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에 따르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게 되는 자를 가리켜
남은 자라 한 것입니다. 자, 이는 스바냐서 2장 3절 뒷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2장 3절 뒷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혹시 모를 심판의 때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조선 땅에 선교사로 부임해온 미국인의 선교사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 헌트. 그러나 그는 미국 이름보다 한국식 이름인 한부선으로 더 많이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의 가난한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몸은 미국인이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은 한국인과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황해도 재령에서 선교사로 있던 아버지 한유렴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이 아들 한부선도 목사가 되어서 조선 땅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모두를 일제강점기에 한국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일제에 의해 당하는 고통은 그대로 그에게도 똑같이 투영되어서 한국민의 고통은 그에게는 같은 고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1919년에 3.1 운동을 목격하고 그는 만세운동에서 주운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한국의 선교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한국의 선교사로 부임하고 난 얼마 후에 1930년대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 아주 강압적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일제에 굴복하고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 한부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태양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복음에 대한 순수하고 철저한 신앙은 그대로 이어져서 그는 이후 한국에 남아서 해방 이후 고려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자, 그의 헌신은 남은 자의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끼친 영향력과 헌신은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어 이후에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동영상 보시죠. 이 재미있는 동영상이 많아서 저도 가끔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딸아이가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는 동영상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카메라 사진에 담아 그것을 동영상으로 편집한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죠.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중 방울토마토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하나를 일부를 잘라내니까 그 안에 작은 씨들이 막 뭉쳐서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울토마토에 있는 씨를 화분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그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고 며칠 후에 그 뿌리에서 줄기가 위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또 이것이 물을 주고 제법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요. 줄기를 접을 정도로 잎이 자라나게 되니까 여러 잎들을 제거하고 몇 개만 남겨둡니다. 그 남은 잎들이 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결국 꽃이 피고 나서 그리고 그 꽃 핀 자리에 며칠 후엔 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 돋아나는데 그것이 커지면서 열매가 되고 계속해서 커지더니 처음과 똑같은
방울도마도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고난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남은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서의 2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4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서의 3장 14절의 내용은 다윗의 시를 연상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찬 한편의 찬양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또한 모세를 통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복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심을 먼저 몸소 보이셨습니다. 자, 3장 14절은 대적자들과 악을 행한 자들을 전부 멸하고 남은 자들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스바냐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르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올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닌 패스오버되는 출애굽의 유월절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겸손히 따르는 언약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늘어뜨리다 라는 단어를 읽게 되면 이르프로 읽게 되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파라라고 읽습니다. 이 라파의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려가다,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있고, 자, 또 다른 또 뜻이 있는데 요거 뜻은 낙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남은 자들은 낙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
기쁘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7절을 보면 마치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의 내용과 같은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이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 글의 내용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시대에 굳이 기뻐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테면 자녀가 진학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할 때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심에 대해 기뻐하심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마치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범죄한 시대에 하나님은 징벌과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재앙은 무시무시합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 속에 남은 자를 선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남은 자들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자, 이 어렵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매사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영적인 애굽은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며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기쁘고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